오늘 본문 중에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첫 번째 설교했던 날이 있었겠죠. 첫 번째 설교했던 날이 있었고 한 2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본문이 뭐였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오늘 과부의 헌금 본문이 저희 첫 번째 설교 본문이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 인생의 첫 번째 설교이고 그런데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 하는 질문이 드시죠. 어쨌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긴장이 되죠. 처음 설교니까. 그래서 저희 형님 같은 그 목사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조언을 구하려고.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너무 긴장됩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형님이 이미 제가 걱정이 되니까 그 장모님 되시는 권사님께 여쭤봤다고 해요. 뭘 여쭤봤냐면 장모님이 권사님이시니까 장모님, 젊은 전도사가 설교를 할 때 어떤 느낌입니까? 그걸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장모님 되시는 그 권사님께서 본문을 보고 또 제목을 보면 대략 무슨 말을 할지 예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형이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 형, 이거 위로를 줘야지. 지금 내가 어떤 설교를 할지 이미 성도들이 다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화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형이 웃으면서 그냥 편하게 하라고, 성도님들은 잘 봐주실 거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인생의 첫 설교 이 본문으로 선택을 했냐면, 많은 성경의 이야기가 있지만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었습니다. 가장 도무지 이 상황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이 과부가 너무 불쌍했고요. 이 불쌍한 과부를 예수님께서 결국은 어떠한 것도 해결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칭찬하시고 돌려보냈습니다. 분명히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헌금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집에 음식을 쌓아놓고 사는 시대는 아니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그런데 하루 벌어 하루 먹지 못하는 사람이 인구의 절반이었으니까 이 과부는 분명히 집에 돌아가면 먹을 것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000원이었거든요. 3,000원을 다 내고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속사정을 다 아셨는데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구약만 봐도 엘리야와 엘리사도 가난한 과부를 만났고 그들의 어떤 정성스러운 봉양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넘치는 그런 음식과 또 기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줬었거든요. 엘리야와 엘리사. 그런데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어떤 표징으로 사용하셨던 그 예수께서, 신약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사역하셨던 그 예수께서 과부를 그냥 돌려보냈다?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어쨌든 너무 야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설교 본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인생의 숙제 같은 본문이었죠. 대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 한 27년? 한 6년 정도 됐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갔다가, 기숙사 살 때입니다. 교회를 갔다가 주일날 돌아왔는데 그날 일찍 돌아왔던 것 같아요. 청년부 모이고 했는데도 저녁 시간 전에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숙사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다 저녁 먹고 저녁 사회까지 하고 돌아오니까. 그런데 그날은 일찍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갑에 보니까 1,000원 한 장 있는 겁니다. 1,000원. 1,000원으로 그 당시에 뭐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식당에 갈 수는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이 1,000원에 어울리는 그 기숙사 앞에 그 육교 아래에 있었던 전빵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딱 정말 러닝 셔츠 입고 계신 할아버지가 지키고 계신 조그마한 전빵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갔습니다. 갔더니
일단은 봉지 라면 하나 샀고요. 그리고 그래도 돈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초코가 발라져 있는 비스켓도 하나 사고 그래서 돈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달걀도 하나 샀더니 제 기억에 50원이 남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기숙사에 봤더니 근데 정말 다행히도 그 버너가 가스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너에 그 라면을 끓여서 먹고, 그리고 비스켓, 초코 발라져 있는 비스켓도 먹고 달걀 넣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배 터지게 먹고 너무나 기쁘고 이 기쁜 그 순간에 갑자기 서글퍼지는 겁니다. 제가 뭐 엄청 가난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내가 이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라면과 비스켓과 달걀 하나에 기뻐하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갑자기 서글퍼지는 겁니다. 마치 요나가 그 박농쿨이 있었다가 없어졌을 때처럼 기뻤다가 슬퍼하는 것처럼 이거 얼마나 인생에 서글프든지, 사실 이 서글픔이, 그 마음이 이 과부에게 투영이 돼서 너무나 하나님이 야속했습니다. 하나님, 그 여인이 어떻게 3,000원을 벌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힘써서 벌었겠죠. 싹바느질 했던지 누군가 빨래를 해줬던지, 과부니까 어떤 일이 많았겠습니까?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3,000원 벌었을 텐데 그 3,000원이면 그 당시에 뭐라도 먹었겠죠. 근데 그걸 다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걸 예수님은 칭찬만 하고 끝냈다는 것이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대중 이렇게 사람들과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이 대화로 더 이상 사람들과 일반 백성들과의 대화는 없습니다. 마지막 대화의 내용이 오늘 과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의 이야기에서 내용은 피해야 하는 사람, 그리고 꼭 제자로서 닮아가야 하는 사람으로서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서기관, 그리고 이 과부의 이야기.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뭘 즐겁게 들었느냐? 서기관들이 예수 앞에 쩔쩔매는 것을 즐겁게 보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일날, 우리로 치면 주일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왔는데 온 백성들이 맞아주셨습니다. 왕이 왔다 그랬죠.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계속해서 질문 던졌죠.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네 번째 질문을. 어떻게 다윗이 주라 칭할 수 있습니까? 그거죠. 어쨌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버릴 수 있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했을 때 서기관들조차도 예수의 지식 앞에서, 말씀의 지혜 앞에서 쩔쩔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죠. 서기관은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율법 앞에서 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생전 처음 본 겁니다. 쩔쩔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보면은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는 겉으로는 존경받았지만 존경받지 못하니까 지금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소위 말해 당하고 있을 때 기뻐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기관들이 참 백성들에게 인심을 잃었구나 싶습니다. 어쨌든 선전에 나오듯이 육회, 상쾌, 통쾌처럼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막 깨지고 있을 때 백성들은 너무나 기쁘게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답을 다 완벽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좀 덧붙여서 38절부터 40절까지 절대로 인간이 닮아서는 안 되는 서기관의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긴 옷을 입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긴 옷 입지 마. 이 긴 옷이라는 게 뭐냐면 옷의 특징인데, 우리로 치면 요즘 시대의 흰색 양복,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튀는 옷이죠.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이 튀는 옷을 입었느냐? 나는 여러분들과 당신들과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나는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마치 흰색 양복 같은 것을, 흰색 구두 같은 것을 신고 다녔다는 것이죠. 다름, 교만이죠. 두 번째는 시장에서 문안받았다 이야기하는데 그냥 인사받은 것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은
존경을 담은 인사받기 원했다는 겁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그게 아니라 정말 와서 90도로 인사하는 것을, 그런 인사를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서기관에게 90도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실제 사법권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인사 잘 못해서 그들에게 찍히면 혹시 법적인 것으로 일이 있어서 그를 찾아갔을 때 내 편 안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가서 90도로 인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존경을 담은 인사가 아니죠. 나에게 아첨하기를 원하고 나에게 와서 내 권력 앞에 굽신거리기 원하는 어떤 힘.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 이야기합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서기관이었고 최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법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최고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런 결과로 잔치의 윗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래로 치면은 유행이 지났지만은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하면서, 그게 이 서기관들이었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삶의 어떤 행태를 요약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두 번째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것인데, 과부의 가산입니다. 가족의 재산. 과부 한 사람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만약 과부에게 자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부 집안의 것들을 다 빼앗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 싶죠.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기관들은 법적인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한 번은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드셨죠. 재판관인데 불의한 사람이 있지 않더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반론을 안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 시대 재판관 중에, 서기관 중에 누가 불의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그렇게 돈을 번 겁니다. 재판을 굳게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들이 돈을 벌었던 가장 큰 수입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세였습니다. 성전 헌금.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헌금 많이 하라고,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런데 그 헌금이 다 누구에게 가죠? 서기관. 오늘 이 과부가 헌금한 것도 결국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서기관. 그게 서기관의 삶이었습니다. 가산을 탕진한다? 정말 서기관들은 그렇게 해서 부요함을 누렸다는 것이죠. 아까 흰색 옷을 입었다 하는데 실제 원어로도 그들은 흰색 옷을 입었거든요. 그 당시 긴 흰색 옷을 입으려면은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 흰색 옷 누구 돈으로 샀겠습니까? 이런 돈으로 다 산 것이죠. 이게 서기관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탕진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길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보도록 길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길게.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게 가식이라는 거. 하지만 그들이 길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 잘하는군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 백성들의 속마음은 에이 더러워서 내가. 그게 백성들의 속마음이었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잘 살펴보면 12장 33절에서 그래도 서기관 중에서 깨어있는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두 가지, 이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한 두 가지를 잘 살펴보면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다 뺏어왔습니다. 그 3,000원까지도 그들은 다 뺏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길게 기도했죠. 결국 예수께서 이제 대중들과 백성들과 마지막으로 대화하는 상황 가운데
이 서기관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결국 인간의 죄겠죠. 인간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특별히 가산을 집어 삼켰다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딱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언제 나왔냐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집어 삼키는 새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은혜를 집어 삼키는 새가 뭐죠? 그 사탄적인 역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심겼는데 그것을 빼앗아가는 사탄적, 삼켜버렸다 그거거든요. 지금 오늘 이 서기관의 행태가 사탄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것들까지도 다 빼앗아가는 사탄적인 행태. 너희는 그러지 말라. 이거는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근처도 가지 말라, 그 표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사탄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사람 사랑하지 않는 이 서기관들의 행태를 고발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과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3,000원 헌금하는 사람이죠. 정말 적죠. 하지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넣었으니, 생명과 같은 것을 넣었으니 제일 많이 했다. 사실 이 말이 맞죠. 내가 가진 거 100% 했으니까 이 과부는 100% 드린 겁니다. 정말 많이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적지만 그것을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겠죠. 사실 누구나 다 아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하셨는데,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면 온전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저의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칭찬해 주셨으면, 아니 그렇게 온전한 것을 바쳤는 줄 아셨다면, 그러면 불러다가 금화 한 입 이렇게 찔러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너 오늘 밤에 집에 가면 너희 떡그릇이 마르지 않을 거야, 너희 기름병이 마르지 않을 거야. 그런 기적 정도는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맨 마지막 만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맨 마지막으로 만나는 이 대중과의 소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결론이 너무 허무했다는 겁니다. 제가 1,000원 가지고 저녁을 때워야 할 때 인생이 뭔가 싶었던 이 서러움, 혹시 이 여인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감정이입이 막 되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이 과부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적당히 해야지. 그 다는 어떻게 합니까? 혹시 그 집에 자기 자녀라도 있으면, 혹시 모시고 있는 부모님이라도 있으면 한 2,000원이라도 가져가서 같이 나눠 먹어야죠. 그 당시 사람들의 경제 수준으로 봐서는 그 3,000원을 다 내버렸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는 먹을 것이 없었을 것이고, 또 빈속으로 하루 종일 일해서 싹바느질을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해서 저녁 때 또 돈을 벌어서, 그러면 저녁 때야 뭔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24시간 굶어야 됩니다. 미련하죠. 이렇게 하면은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엘리야와 엘리사 때의 기적을 보여주실 것 같냐고, 너 너무한 거 아니냐고, 대책 없다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3,000원 다 안 해도 된다고, 한 2,000원만 해도 되고 1,000원만 해도 된다고 왜 다 하냐고 라고 저는 과부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다 넣었냐고. 어쨌든 예수님과 과부의 마음이 저는 둘 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만약 내가 이 과부를 만날 수가 있다면, 그리고 아니 오늘 가면 굶을 텐데 24시간은 굶어야 될 것 같은데 왜 헌금했냐고 제가 따져 묻는다면 이 과부는 뭐라고 대답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과부는 뭐라고 나에게 대답할까? 아마도 저는 이 답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린 것이 뭐가 아깝겠냐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크신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드리고 24시간 굶는 것이 뭐가 억울하겠냐고 그렇게 답했을 것 같아요. 비록 내가 가진 것이 3,000원이지만 나는 그것을 다 드려서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 이것이 과부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실제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마른 신령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련이 왔습니다, 교회에. 그런데 시련이 왔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죠. 나에게 고통이 오지만, 어려움이 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실 겁니다. 또 극심한 시련이 왔기 때문에 가난도 찾아왔습니다. 당연하겠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왕따시키고 했던 그런 시대니까. 시련이 와서 가난이 왔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련이 와서 기쁨도 있고 또 가난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결과로서 풍성한 헌금을 드렸다 이야기를 해요. 시련이 와서 기쁨 중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 때문에 헌금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련이 와서 가난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풍성한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시련이 왔는데, 그래서 가난하게도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시련이 왔지만 그 시련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큼을 더 확증받게 되고 그 은혜가 너무 큼이 매일매일 느껴지게 되니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 것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 마게도니아 교회 사람들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가난했지만, 하지만 그 은혜에 감동하여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서 너무나 기쁨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 교회 성도들처럼 이 과부도 그러지 않았을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비록 내 3,000원이 내 인생의 전부, 내 전 재산이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참 역설이고 아이러니죠. 그리고 이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이 과부, 집에 돌아가면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과부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셨을까? 가만히 두셨을까? 쫄쫄 굶으면서 있는 그 과부의 삶을 그냥 가만히 두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교회처럼 그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날 밤에 찾아가셔서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이 과부를 위로해 주시지 않았을까? 성경에 쓰이지 않지만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서기관처럼 나쁜 사람들에게 받았을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날 밤에 천국의 기쁨으로 그 과부와 함께 주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날 밤에 과부가 인생 허무하다 하면서 그렇게 쓸쓸하게 잤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지심이 그날 밤에 있었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교훈은 마지막 교훈입니다. 마지막 사람들과의 대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 대화가 끝나면 십잔자목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상황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오늘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사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만난 이 마지막 사람이 과부였을까? 왜 하필 이 상황이었을까? 하는 질문이 계속 들게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와서 십자가에 죽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과부의 인생을 돌아보기 위함이다 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과부처럼 쫄쫄 굶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재산을 등쳐먹는 그런 사람들,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사탄적인 세상들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병들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과부의 인생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과부처럼 다 불쌍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과부입니다. 그날 밤에 이 과부의 처지를 돌아봐 줄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도 과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누구도, 이 세상 누구도 우리를 병이나 죽음이나 또 이 땅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에 통해서 구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과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마지막 이 과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 내가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이유는 과부 같은 너희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혼자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와서 너희 과산을 다 탕진하고 다 빼앗아가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과부 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그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 왔다. 그 의미로 예수께서 마지막 이 과부의 만남을 이 마가복음 12장 마지막에서 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오늘 피었다 지는 꽃이라고 표현했는데 꽃도 아니죠. 우리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 들의 풀 같은 존재. 그리고 2절에 나왔지만 파도가 일 때 잠깐 생겼던 그런 마치 이슬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오늘 그 가사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귀하다 여기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부입니다. 이 땅에 과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 혼자 울며 살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악한 세력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고 아마 오늘 이 밤에 이 과부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한 잠을 자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고 우리 인생에 이렇게 풍성한 사랑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근데 쉽지 않아요. 베드로가 마지막 예수님과 대화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께서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차마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 안에 이런 의미겠죠. 나도 사랑하고 싶지만 예수님, 내가 실패한 거 보지 않았습니까? 나도 내 자신 잘 못 믿겠습니다. 나도 사랑하고 싶지만, 나도 그래서 이 과부처럼 모든 것 다 드려보고 싶지만 나도 나 자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베드로의 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대답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양떼를 맡기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도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너는 그렇게 될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베드로, 너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고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오늘 너에게 준 사명을
이루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 거야. 거기 그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과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이고 또 우리의 약함이 되겠죠. 하지만 오늘 그런 약함과 부족함을 아셨지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자리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자리까지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 읽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오셨는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좀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서기관과 같은 이 사탄적인 세력들에게 마음이 많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 때문에 또 마음이 많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오늘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과부처럼. 과부도 결국은 예수님께 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거든요. 우리도 변화 없이 오늘도 그냥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축복드리는 것은 오늘 과부가 이 헌금을 다 드리고 집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억울함을 만져주시고 그의 중심 가운데 그 작은 것이었지만 온전하다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셨듯이 그의 형편은 상관없었지만 변함이 없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이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갔듯이 여러분도 어쩌면 변화 없는 그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주무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느껴지는 이 밤. 오늘 당장 변하는 건 없지만 똑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과 나의 부족함과 내 필요를 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단잠 주무시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베드로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킬 것이고 그리고 너는 내가 준 사명, 이 땅에 너에게 준 사명을 완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야.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이끄심입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는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